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곳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인데 거기가 현대 장로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딘버러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신학교는 아주 전통적인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예수님 복음 증거함으로 출발됐다고 보는데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여타의 주변의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떤 눈으로 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랐는데 어느 정도로 달랐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 깨름직할 정도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딱 아주 좀 이상하잖아요. 깨름직할 정도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첫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신상이 없어.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을 싹 치워버리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장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데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종교들이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기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하고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대부분의 종교들은 일방통행적 기도입니다. 그들의 신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나 바람이나 소망을 일방적으로 쫙 표현하는 거, 이걸 세속 종교들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는 세속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것을 본받아서 일방통행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인가? 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능력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모조리 죽여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죽여라. 너무나도 기독교인을 많이 죽여서 이 여왕의 별명이 하나 새겼어요. 그 별명이 뭐냐? 피의 여왕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으면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에 저항하고 항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가 에딘버러의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해결해 주시옵소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학살 명령이 취소됩니다. 메리 여왕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도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기도는 왜 다르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에서 문을 여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문 전문가가 있어요. 수원에서 공장을 하시는데 문만 만들어요. 제가 놀란 거는요, 그 공장에 가가지고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문만 만들어도 먹고 사는구나. 나는 뭐 좀 대단한 거를 만들어야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문만 만들어요. 근데 이 문만 만드는데 제가 그 문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문은 그 앞에 딱 쓰면 자동문인데 반만 착 열립니다. 그러다가 지게차 같은 기계가 딱 쓰면요, 반만 열렸던 문이 쫙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금방 탁 닫히는, 그리고 어떤 문은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한참 있다 닫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문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그거다. 기도는요, 문을 여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문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안에서 문이 여러분 확인하고 쫙 열립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문이 반쯤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쫙 열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올 때는 완전한 해결책 갖고 나오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미안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다. 뭐 자존심이 있어서 안 들겠죠.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우리들은요, 바빠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피곤해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요, 적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많은 자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을 유심히 보세요. 아내를 유심히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자주 기도하면 별 볼 일 없이 믿는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경지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나는 알리바바가 저기 저 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중국에 있더라고. 그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의 창업자가 마윈 회장인데, 이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IT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평범한 학원의 영어 강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군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야, 나는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는 3가지가 없어서 성공했대. 3가지가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3가지가 없어서 성공했답니다. 첫째, 뭐가 없느냐? 돈이 없어서 성공했대. 2번째, 기술이 없어서 성공했대. 3번째, 계획이 없어서 성공했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요, 야, 이게 진짜일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몸으로 때우고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열심히 뛰어다녔대요. 그래서 성공의 기틀이 닦아졌대요. 그 다음에 기술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 인재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성공했대요. 그 다음에 계획이 없었대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시장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걸 읽으면서 뭐 앞에 둘은 뭐 내가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돈이나 기술 이런 건 얘기할 게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계획이 없이 성공을 하고 돈 없이 성공하고 기술 없이 성공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돈 없는 분 성공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기술이 별다른 거 없는 분, 이거 2가지가 합쳐지면 진짜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그 계획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인생길이 열리고 가진 게 없다고 인생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 집단인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다가가면 오늘부터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예수쟁이로 살면서 제일 슬픈 일이 여러분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슬픈 일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쟁이로 살면서 제일 슬픈 일은 전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모른다는 거. 우리는요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진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요 방석 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름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나는 몇 주 전에 진짜 황당한 일을 성도를 통해서 당했어요. 어떤 성도가 저벅저벅 다가와요. 근데 걸음걸이가 너무 당당하고 또 빨리 다가와서 내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 딱 와서 이분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한 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꽤 많이 아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부족한 목사가 이름 모른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뭐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모르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여러분 이름 석자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 턱 나왔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를 툭 치면서 쟤 누구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참 이렇게 조용히 오늘은 살짝 갔다가 와야지, 그리고서 살짝 왔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림자만 보고도 여러분 이름 석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파수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초페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왜 파수꾼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초페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쇼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파수꾼의 종류가 달라요. 초페라는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창 들고 칼 들고 저 바깥에서 혹시 적들이 오는가 동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정찰하고 감시하고 하는 전통적인 파수꾼을 초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페라고 하는 파수꾼들은 선지자들이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성경에 파수꾼을 언급할 때는 쇼메림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언급합니다. 이 쇼메림이라고 하는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그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정보를 얻어서 이 파수꾼에게 넘겨주면 이 파수꾼이 안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밖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깥에 있는 정보를 안에다 전해주는 파수꾼, 이 파수꾼을 쇼메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초페라는 파수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쇼메림이라고 하는 파수꾼에서 나온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정보, 성도의 정보, 교회의 정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파수꾼, 그게 누구냐? 쇼메림이라고 하는 파수꾼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계속 정보를 주면 안에 있는 지도자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께 계속 우리 교회의 정보, 우리 성도들의 그 살림살이 형편들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면 우리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쇼메림이 되셔서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성도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셔서 우리 하나님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자들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의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골방이 우리 집에 방이 4개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쓰는 방, 애들이 쓰는 방 이래 가지고 방이 빈 게 없어. 그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골방은 어디에 있느냐?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 자기 테이블이 골방이에요. 운전하고 출근하십니까? 여러분 자가용 속이 영적인 골방이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책상 앞이 골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양 치고 가다가 호렙산 입구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을 떨기나무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떨기나무 체험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호렙산에서 했어요. 호렙산이 어딘 줄 아세요? 모세가 양치는 들판, 양치는 산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골방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가정주부가 싱크대 앞에서 콩나물 대가리 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고 싶으십니까? 자기 인생의 골방으로 가세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셔서 떨기나무 체험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초의 대책입니까? 최후의 대책입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최후의 대책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기도를 최초의 대책으로 바꾸세요. 기원전 9세기에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아합왕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하기로 혈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께 아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여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람들은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빽 있는 빽 찾아가가지고 뭔가를 하면 뭔가 일을 했다고 하고 움직였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빽 중에 빽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분 중에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인간 쫓아가는 거는 행동이고 하나님 쫓아가는 건 행동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간 쫓아가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기도를요 최후의 대책으로 쓰지 않고 최초의 대책으로 썼는데 이것이 최고의 대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최초의 대책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할 대로 하고 다 해보고서 일이 어그러지면 할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그 목사로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싫어하는, 못마땅해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자 성어를요, 어떤 집은 가훈으로도 쓰고요, 개인의 경구로도 쓰고 많이 쓰는 한자어예요. 뭐냐?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천명을 기다려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아뢰는 거예요. 진인사, 내가 할 도리를 내가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계획도 내가 세우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다니고, 어그러지면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나는 이거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생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한자를 잘 몰라서 틀렸어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그냥 집에서 고쳐봤어요. 뭐라냐? 시기도 진인사 해라.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인간의 할 도리를 해라.
기도를 먼저 해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아주 뜻깊게 고상하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이 기도를 너무 고상한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뭐 학자금이 부족하고 뭐 그다음에 뭐 책 사고 이런 거 부족해 가지고 돈 1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내일 이거 우리 애 책을 사줘야 되는데 돈 10만 원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이건 무슨 천박한 기도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천박한 기도 아니에요. 인생을 백척간두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처절한 기도인지를 몰라요. 돈 10,000원 때문에 사람 죽이는 세상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하겠다는데 그거 뒷받침 못해줘가지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누가 천박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천박한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라고 난 믿고 있어요. 제가 2014년 12월 달에 정말 나는 내 인생의 간두에 서 있다고 느꼈어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밤낮 지하로 기도했어요. 근데 나 그 일이 있기 전에는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프리카의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백척간두로 다가오니까 그 기도들이요 내 입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기도는요 딱 한 개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나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 아니 내 기도를요 그거 다 해가지고 그 판결하는 날 아침 새벽부터 그 판결하는 시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마 하나님 오면 기가 찰 거예요. 아마 한 서너 구절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외에 없었어요. 이 기도를 누가 천박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기도를요 누가 형편없는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이 백척간두에 있고 교회가 백척간두에 있으면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고 은혜도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좀 달라고 하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근데 오늘날 내 삶을 돌아보면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가 멈췄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의사가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당신은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리고 트레이닝복 차려입고 강가에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트랙 저기. 그래서 오늘부터 나 운동이다. 그리고서는 그날 42.195km 뛰면요 순교합니다. 순교예요. 왜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한 100m 뛰어보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조금 걷다가 쉬고 그래야 돼요. 그게 쌓여서 일주일 걷고 2주일 걷고 그러다 보면 500m도 뛰게 되고 1km도 뛰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42.195km도 뛸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거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5분만 하세요.
아니 그것도 벅차면 1분만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능력이 생기면 5분 하고 10분 하고 20분 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가족으로 확대되고 이웃으로 확대되고 교회로 확대되고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뭘 약속해 주셨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인생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는 기도다. 이 기도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능력 있고 기도는 호흡이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서서히 줄어들며 내 입에서 기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기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골방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1분을 할지 5분을 할지 알 수 없으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처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중에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